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말살시켜라. 씨도 남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주민 가운데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기브온이 어떤 장소인가 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 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서 그 부귀와 영화까지 응답받았던 장소, 기도응답의 장소, 일천번제 이후 기도응답받은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브온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가나안으로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기보다는 우리가 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마치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 옆에 있는데 화평하면서 잘 너희 나라가 융성하도록 도와줄 테다. 이렇게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친구들인데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화친조약, 화평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건 속이지 않았건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살게 내버려 둡니다. 기만하고 맺은 조약이었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안 죽이고 그냥 살려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잔꾀로 살아남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정없이 죽입니다. 마치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인 것처럼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뭐 이런 이유로 잡아다 죽이고 저런 이유로 잡아다 죽이고 막 이유만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약속이지만 여호수아 때나 사사 때는 우리를 안 죽이더만 이 사울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우리를 이유만 있으면 그냥 막 갖다가 죽이니까 이 사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울 왕이 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 왕이 죽은 후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왕세자가 돼서 왕위에 등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반이나 반역이나 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과거의 왕정이나 과거의 왕을 흠모하는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남은 세력 가운데 혹은 왕족 가운데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사울 왕가를 일으켜서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적자라고 보이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 왕 밑으로 가서 다윗 왕 밑에서 2인자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다윗 왕 밑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을 이기고 자기가 2인자 노릇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만든 안은 뭐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거기서 세도를 부리면서 2인자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생존자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는 막후에서 자신이 전권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면서 갖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아브넬이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이 굉장히 아끼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애첩이라고 하는데 후궁이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평상시에 흠모하다가 그 여인을 품에 안아버립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소위 말하는 왕으로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애첩이라고 하면 자기로 따지자면 어머니 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뻘이 되는 여인을 이 아브넬이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괘씸하게 여기고 야단을 치는데 이 아브넬도 만만치 않아요. 네가 어째서 왕이 됐는 줄 알아? 내가 아니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사울 왕가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쨌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갈라서게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나라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난리 대난리가 난 겁니다. 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다윗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야, 너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너희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맺은 화친 조약이지만 그게 내 앞에서 맺은 약속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화친 조약을 안 지키고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갖다가 죽인 그 원한이 이 기근을 불러일으킨 거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어야만 이 기근이 끝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처한 이 기근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조약을 깬 사울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으니 피해자인 너희들 지금까지 이유도 없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이 금이나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 기본 사람들이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의 원한은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철천지 원수로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왕이여, 부디 빌기는
사울 왕가의 남자 7명을 주어서 우리로 목매달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애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이 메랍인데 그 메랍의 외손주 5명, 이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을 풀도록 내어주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나무에 목매달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리스바는 아들을 둘이나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 네 번째,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여인들은 아브라함에겐 사라가 있었고 리브가도 있었고, 또 더 나아오면 나라를 구한 에스더도 나오고 다윗 왕가를 세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오늘 나오는 리스바는 그렇게 유명한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첩입니다. 이 첩이라는 말은 요즘엔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후궁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후궁이 맞나요? 네, 후궁 정도 되겠죠. 첩입니다. 왕이었으니까 후궁이겠죠. 근데 사울이요, 다윗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비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이 훨씬 좋은 사람이지요.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나은 사람이에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 다윗은 첩이 많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1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울은 첩이 1명밖에 없습니다. 첩이 있는 것도 나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첩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 후궁이 1명밖에 없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여자든지 내 마음에 들면 취할 수 있는데도 1명밖에 후궁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성편에서 보면 이 사울이 다윗보다 낫다는 거죠. 부인인 아히노암 빼놓고는 리스바라고 하는 첩 1명밖에는 두지를 않았어요. 사울은 여성 편력이 그렇게 심한 왕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사울 집안의 7 남자들 가운데 리스바의 2 아들이 포함된 겁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2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지켜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확히 말하면 6개월인데 이 시체가 썩는 걸 그냥 나무에 매달아 두고 장사를 안 치러준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두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사울의 왕가에 있는 7 남자를 목매달아 죽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리스바는 어머니로서 그 사형장에 매달려 죽은 2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배를 깔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시체를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이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낸 것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사울 왕가의 여인으로서 그 시체를 지켜냈다는 이야기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 이게 언제냐면 봄 보리를 벨 때입니다. 4월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기근이 멈추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게 언제냐면 대략 10월 달에 이른비가 옵니다. 그 이른비가 올 때까지 6개월가량을 매달려 있는 그 시체 앞에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깔고 새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라는 이야기가 2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아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사형장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켜낸 어머니 이야기. 이건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밑에는 들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시체를 향해서 부리를 갈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리스바가 새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켜내기 위한 모습을 이 도래는 그려놓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에 대한 리스바의 슬픔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 수도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장사도 치를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구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다쳐서 신방을 가보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픈데도 그러한데,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장사 치르지 못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리스바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6개월 동안 유고를 지킨 그녀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나무에 매달린 7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사울의 묘실에 정중하게 예를 다해 장례를 치루어 주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저주받은 상태로 그냥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유골을 수습해서 그 유골이 잃었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성도들의 삶에도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지쳐 쓰러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조만간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리스바가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응답받는 기도를 받았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리스바는 슬픔 속에서 인내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이나 병으로 죽었다고 해도 한없이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라이언 일병은 그 형제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 아들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완전히 아들 넷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라이언 일병 하나만큼은 살려서 어머니 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그 라이언 일병을 전쟁터에서 찾아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철없는 아들 2명이 아무도 모르게 억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한 일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이유 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이건 율법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즉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 된다. 또 자식은 그 아버지 때문에 죽는 일 없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6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연좌제 안 된다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어요. 어떤 연좌제가 있었느냐?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어떤 연루된 사건이, 불미스러운 연루된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소위 말하는 장교가 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루트인 사관학교에 못 갑니다.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연좌제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금도 물론 필요한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어서는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질러지도 모르는데 아들들이 둘이 떡하니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또 그건 저주받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신은 밤새 두지 말고 바로 죽었다고 확인이 되면 내려서 장사를 치루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룩한 땅을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밤새 둠으로 해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율법이,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매달린 채로 짐승에게 뜯기고 비바람에 썩어 나가게 둔 처사는 리스바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 가운데 리스바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를 깔고 앉아서 아들의 시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새들을 쫓아내고 들짐승을 물리치는 일을 계속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했던 겁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가슴을 뜯으면서 아마 그 6개월의 세월을 견뎌냈을 거예요. 저는 이 리스바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뭘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뭘 했겠습니까? 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이를 갈면서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 여인은 6개월씩이나 그 시신을 지켜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결국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은 인내의 결과였고 그 인내의 세월이 그녀로 하여금 그 사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있어야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리스바처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스바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도 지켜내지 못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리스바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 갚겠다는 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거의 스토리들이 다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무협 소설의 대가입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무협지는 제가 거의 다 섭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디오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그 비디오를 빌려다 놓고 말이죠. 밤새 샥샥샥 이거 보고 장풍 연습하고 말이죠. 뜨거운 이 솥에다가 모래 이렇게 담아놓고 그걸 막 불로 데워가지고 이거 하고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가운데서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먹 세기 막 꽝 이런 거 치고 말이죠. 이야 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려 있어서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장풍을 쓰는 사람도 있어서 야! 그러면 사람이 확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얘기. 아버지가, 스승이 악당들한테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스승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산속에 있는 무술거사들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무술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다 배웠으니 이제 너가 나한테 더 배울 게 없이 산을 내려가라. 그래서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 악당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복수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들, 원수 갚는 얘기들이잖아요. 보세요. 처녀가 이유도 없이 어떤 남모르는 총각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 처녀가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입에는 피를 치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이게 전설따라 삼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그 스토리가 원수 갚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얘기 보세요. 리스바가 지금 원수를 갚고 있는 이야기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원수로 갚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이 민족의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끝내는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민족의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견뎌낸 거예요. 원수 갚을 생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비가 내리기를 원했어요. 기근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 풀리기를 바랬다는 거죠. 원수 갚을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휴즈라고 하는 분이 리스바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녀는 자기의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온건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절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비통한 슬픔의 장면에 자기를 버리지도 않았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비참함은 표현할 길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했고 하나님의 자비의 중재하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치우게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휴즈가 쓴 리스바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원수 갚기보다는 참아내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성경학자들이 외모가 굉장히 이뻤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리스바는 마음도 이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다윗보다 나은 점이, 이 사울은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처 이외에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첩 한 사람밖에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울이 낫다고 했는데, 또 사울이 다윗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를 제대로 볼 줄 알았던 거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자인 걸 제대로 본 거예요. 자기 부인인 아히노함 말고 딱 한 명의 여자를 더 뒀는데 그 여자가 리스바,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못 봤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건 다윗보다 나은 거죠. 여담입니다마는 리스바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분의 너그러움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리스바의 기도의 응답,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리스바는 죽음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목숨을 내건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사울의 딸 메랍의 외손주들도 5명이 목매달렸어요. 근데 메랍이 슬퍼했다거나 애통하거나 그 시신을 하루라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리스바만 이렇게 애통하며 시신을 지켜낸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서 그 시체 곁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용기 이상의 것이죠. 친척과 이웃이 함께 있어 주어서 초상집이라고 하는 그 초상집도 지금은 뭐 영안실이 따로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방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시체 곁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또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기 전에 정을 뗀다 그래서 죽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나는데, 제가 한 50여 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딱 내려가니까 마당에 구정 전후인데 장작이 막 이렇게 막 이게 펴져 있어요. 막 이제 그
문상객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장작이 펴져 있고 저 끝에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쓰실 관인지 관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마당에 그 관이 놓여 있는 거 보면 섬찟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니까. 근데 건너방에 보니까 바깥에서 문이 딱 열려 있는데 광목이 흰 광목이 쳐져 있는데 딱 거쳐져 있는데 거기 외할아버지가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아버님이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가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저도 어린아이가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이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만지게 됐어요. 근데 그 만졌던 기분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제가 내려가면 다 보리밥만 먹다가 창룡이만 쌀밥 먹여라 그래가지고 저만 쌀밥을 혼자 먹었거든요. 그래도 쌀밥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손을 딱 댔는데 손을 댄 그 기분이 어땠냐면 사기 그릇에 겨울에 사기 그릇에 물을 딱 채워놓고 바깥에 겨울에 딱 내놓으면 이 물이 살짝 얼을 때 그 사기 그릇에 손을 딱 대면 손이 착 붙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마를 딱 댔는데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의 이마가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시골에서는 대개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에 안 갔어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장의사가 오시면 그분들이 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개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세요.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오셔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 이제 노인들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서 염을 하면 염을 해가지고 염을 잘한 염은 이 시신이 염이 딱 돼갖고 묶이면 이렇게 딱 들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처지지 않게 잘 묶은 염한 것은 이렇게 딱 하면 똑바로 딱 서 있게 된대요. 그게 제대로 묶은 거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묶는지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보고 그냥 관에서 넣어가지고서 얼굴 보고 그냥 덮기 때문에 잘 안 묶는 것 같아 보이던데 제대로 묶으면 딱 들면 이렇게 딱 빳빳하게 일자로 딱 서 있어야 그 제대로 묶는 거래요. 근데 어르신들을 염할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참 검하면서 같이 옷 입혀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러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젊은 사람들 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시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6개월 동안 지킨다고 하는 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투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여자 혼자 힘으로 산속에서 7명의 남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그 밑에서 지킨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말고는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죽은 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켜내게 했고 기도응답의 자리에 서게 했던 겁니다. 결국 가뭄과 기근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서 거두어지는 날이 되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자비의 비가 내릴 그날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그날이 되면 사랑하는 아들이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눈물 지으며 기다렸던 그날을 사랑으로 견뎠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자세로 지켜냈기에 멋진 응답이 일어났고 명예도 회복됐고 나라의 기근도 끝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3절에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 구주 크신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소망은, 그리고 복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다. 그 크신 영광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자세,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죽음의 자리도 지켜낸 리스바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위로로 채워주신 이 리스바의 애통함을 보시고 죽음의 세상에서 저주받은 영혼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기도응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스바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응답의 비결,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 놓으시고 풍성한 기도응답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